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신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 무더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저희가 또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영원한 삶 속에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물론 인구가 줄기 때문도 하지만 장년들만이 교회에 많이 남아 있고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 또 유소년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청년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줄 만해요. 일단 사람이 관심이 있고 질문을 해야만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16절 이 청년이 한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요? 이 청년은 비록 자신이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또 예수님께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방법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또 이 청년에게 조금은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옛날에는 그냥 영생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영생하면 조금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영생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한 삶이잖아요. 예.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거는 좋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청년만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식이 이제 팽배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유대 그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목사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피조물들은 전부 선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한 일을 묻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한 존재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안 됩니다. 처음에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존재라고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악을 알게 됐잖아요. 악을 안다는 것은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하지 않은 존재인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들을 지켜라. 선하지 않은 존재가 어차피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계명들을 지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법을 다 지키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가 못 되는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지키면 내가 그것을 의로움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의인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일도 그냥 전부 선한 일을 하면 될 텐데 무슨 선한 일이냐고 묻고 또 계명도 그냥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되는데 어느 계명이냐고 또 묻죠. 이 청년이 보면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좀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만 하려는 어떤 좀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러면 그게 뭐 구원을 받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지 교회 청소를 하는 게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 청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질문에 맞게 그 계명 몇 개를 골라주셨어요. 주로 이제 10계명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정도는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뭐 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청년이 뭐 다 지켰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이랬을 때 너 정말 다 지켰어? 내가 볼 때는 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걸 잘 안 지킨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재물을 결국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재물을 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1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또 어긴 것이에요. 결국 이 청년은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죠. 재물을 처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그럼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은 아마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놀라워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25절에서 몹시 놀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다음에 그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뭐 땅도 많고 곡식도 많고 기름도 풍성하고 소와 양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 급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랬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켰으니까 그렇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찔림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칫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을 역시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이러면 왠지 자신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고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표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난과 실패와 잘못된 것을 약간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인식이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이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이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터널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을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은 부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이 당혹스럽고 이 절망스러운 이 목소리를 보면 자신들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굉장히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참고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앞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건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예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겠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다행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이제 풀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말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그럼 이 지키지도 못할 이 계명, 그럼 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냐는 거죠. 첫째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법 한 가지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못 지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못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지키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마땅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지켜주실 어떤 존재가 오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두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을 지켜주실 그 존재가 바로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원래 뜻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그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택하신 방법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모든 방법을 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봤던 로마서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을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네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없이 해줄 텐데 대신에 너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동물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많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 좀 이렇게 동물은 1년에 한 번씩 죽이면 된다 그러면 천사를 뭐 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죄를 좀 이렇게 사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뭐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참 기이한 것이죠. 다른 방법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영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좀 전에 봤던 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 말씀 안 해주시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법한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처음에 봤듯이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선한 일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방법,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든 계명을 지키든 뭔가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거예요. 나아가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결국 청년이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갔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마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나는 뭔가를 해서 될 건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셨다면은 이 청년이 그랬겠죠. 아,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또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면 네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야 할 텐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재산을 좀 처분해야 될 걸. 이렇게 또 똑같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차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면은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의미를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믿는 구석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뭐 다르게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거든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웬일로? 27절에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이 청년은 몰랐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다가 한마디 더 얹어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그래요.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가족을 다 버리고 전토도 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는 가족과 전 재산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 유대 사회는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농경사회도 그랬지만 온 가족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과 온 마을과 모든 사회가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교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유대교를 버리고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는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나 유대교로 만약에 바꾸려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심지어 살해를 당해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집안에 망신을 끼쳤다 그래가지고 배교를 한 자식을 실제로 자기가 죽이기도 해요. 내 손에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을 떠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농경사회에서는 전토를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잖아요. 이 시대는 뭐 신천지도 아니고 가족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실천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곳에 연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한 바퀴로 이렇게 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두 바퀴로 가려고 합니다. 회사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뭐 하나를 가지고 돈벌이가 잘 안 되면은 또 한 가지 먹거리를 찾아서 기웃거리고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의 하나의 즐거움을 요게 끝이 나면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거든요. 이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필요한 것이에요. 즐거움은 또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를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의 모임에서 그것이 끝나면 또 허전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모임을 찾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벌려 놓고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 사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좀 가볍게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도권이 그 따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바로 챙겨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 잠깐만요 이게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이 만약에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은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반드시 재산을 다 처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닻을 올려야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어딘가에 닻을 내려가지고 정박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안주하고 싶어하는 게 삶이에요. 하지만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닻을 굳게 내리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순간순간 채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청년이 돌아간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유는 먼저는
자신의 생각과 좀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일단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의 길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틀릴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이해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정리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은30에 팔아버렸거든요. 마찬가지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아마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청년이 그렇게 떠나간 이유는, 아마도 이 청년은 따로따로인 두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이 땅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서 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따로따로인 삶.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이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 청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돌아간 이유는, 이 청년은 아마도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과 이 영원한 삶의 가치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이 청년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버려라 그랬는데 못 버리잖아요.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 재물이, 이 영생이 그 재물보다도 가치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에서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장자권이라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이 청년은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바꿔버린 에서와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에서의 후예인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에서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안다면은 그 가치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과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야곱의 후예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칫 에서의 후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영원한 삶은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안다면은 이 현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있잖아요. 이 현재도,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의 일부분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그 가치를 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과 영원한 삶이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 영원한 삶의 일부분인 것이에요.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이 시간은 현재들을 다 합쳐놓은 것의 총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살 것 같지만 내일 되면 오늘처럼 현재잖아요. 과거를 살아왔지만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았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현재들이 합쳐져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영원한 삶의 일부로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만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껴안고 무언가를 이렇게 껴안고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현재 삶이 아닌 것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삶을 위한 현재 그 삶, 그것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잖아요. 어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삶을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그 영원한 삶 속의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루였어야 돼요. 어저께 하셨던 일들이 이 영원한 이 삶과 얼마나 상관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말로만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너는 영원한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